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경전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몇 장이냐면 1장. 1장에서도 가장 이제 첫 절에서 첫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쭉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조금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라는 거 의미가 뭐냐? 그런 부분을 시간 나는 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로 한다고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건 코데시죠. 거꾸로 읽으니까. 네. 코데시. 그쪽에서 코데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라이바, 그 다음에 메시트,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절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장 3절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가 해석하는 방법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계시록까지 쫙 훑어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구약 성도들이나 또 각종 그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는데 나는 뭘 참고를 하냐? 히브리 원본을 갖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본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 말로 하면 말이 안 돼. 성물, 이스라엘, 여호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처음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무슨 그때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래서 그 번호대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호는 중간에 좌측에 보니까 일본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우측에 나 여호와의 성읍을, 내 여호와의 산골에 올라가서 성물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는 그 나머지 구절들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몇 번에 거쳐서 베레시트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 번역되었던 모든 것들이 많겠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번호대로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창세기 우측 맨 하단에 보니까 최초의 기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 그렇게 써 있고, 이거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당연히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베레시트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이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녹색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랬습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된 단어. 근데 이것이 원래대로 하면은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떨어졌죠. 십자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요것이 합성된 거다. 배라고 쓴 거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집에서,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레시트하고 이게 하나 된 거예요. 레시트하고 그거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전치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뭐냐면은 첫 열매다. 첫 수확 이런 거예요. 첫 수확, 첫 아들, 첫 새끼, 첫 응대, 첫 곡식. 맨 밑에는 첫 아들 이렇게 있죠.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내가 첫 열매 얘기를 한다. 머리도서에 무슨 열매? 신약에서 무슨 첫 열매? 이제 그 정답이신데 부활의 첫 열매.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시트, 그럼 이것이 바로 첫 열매다. 첫 아들 얘기다. 그러니까 첫 곡식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들 얘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로 나오는 베레시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몇 장 하고 그래서 시간 될 수 있으면은 그 두 가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오늘 요것만 다 하는 것보다도 요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오해가 되어 있고 자기가 뭐 하나님 형상 받은 것처럼 하면서 가짜 재림주들 많이 만나고 우리 히브리어 공부반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몇 년 동안은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 종교 교주예요. 교주인데 자기가 재림주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깨달았으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양 해가지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커요. 이게 무기라고 하면 핵폭탄인 거고 뭐 자질구레한 무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한 방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목회 다녔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말씀을 증거하다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다른 해석이 게임이 안 되니까 증거되라면 못 되니까 그죠? 원래 있는 대로 그리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면 그것을 이제 사전을 이제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요. 절품이 돼가지고 잘 안 팔리니까 또 생산을 안 하니까 구하기는 힘들어도 좋은 사전 구하면은 배운 대로 원리대로 해석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학자가 없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장님이 뭐라고 그래서 샥 불같이 온 거예요. 엄청 바쁜 사람인데 가만히 나면 또 할 수 없지.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씀을 할 때는 1번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옅은 녹색으로 써 있고 1번이 있죠. 그때 그때 그다음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랬나? 근데 요것은 그때는 우리 번역에 우리 성경의 언어에 맞춰서 이제 삽입을 한 이제 번역이고, 2번에 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어릴 때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요것만 따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수가 거닥기라도 개념을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은 이제 간단하게 축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이면의 의미가 있다. 내가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히브리어 축자에서 보게 되면은 거꾸로 써놨죠. 이스라엘이라고 써있는 거기서 맨 뒤에 오자 같이 생긴 거하고 또 이렇게 밑에 전북에 있는 거하고 L이죠. L은 하나님 축자할 때 그렇게 써요. 하나님 축자할 때 L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축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맨 앞에는 이렇게 요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요도 요거 옆에 보니까 뭐냐면 좌측에 녹색으로만 써있는 데가 있어요. 녹색으로만. 그거는 사르는 뭐냐면은 유대는 어떤 지위나 어떤 계층의 대장, 수령, 두목 이런 것이요. 사르는 거기서 이제 러시아 말로도 나오고 좀 말라고 짜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이제 히브리어 언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령이다, 지배자다, 왕초다, 두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 그래서 또 회사에서는 고용된 사람이라 고용주.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는 통치하는, 거기서 주장하는 그 사람 얘기가 사르. 저기 왼쪽에 찍혔죠. 이거 왕초냐, 또 애들 꼬마 중에서 대장 노릇 하는 것처럼 보자 대장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 집에서 왕초가 있어 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처럼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르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합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면 내가 다스리겠다. 누가요? 엘로힘이 하나님 내가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의미를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제 핵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하나님 다스리겠다,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개인. 어느 신령한 이스라엘은 누구요? 옛날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말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유대는 누가 신령한 이스라엘? 유대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그거 아니요. 우리는 새 유대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새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에게 접붙이려고 하는 모임들이 많잖아요. 유대인 그때 유대인하고 지금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신약의 유대인은 벌써 규정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되면 바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번은 우리말로 먼저 하고 갑시다. 그러면 나 여호와의 성물. 그렇게 이스라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이 성물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장소를 이제 그 강대상이 일반 회사나 어떤 모임에 있으면 그냥 강대상이 그냥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무슨 앞에다 성자가 들어가죠. 성물인 거예요. 책도 그렇고 건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 건물은 성전 같은 집이 아니라 불전도 있고 무슨 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전이 아니라 여기는 성전. 그것이 운망이든지 대강당이든지 관계가 없이 하늘 앞에 쓰이는 것. 또 하늘 앞에 쓰이는 사람은요. 무슨 직접? 성도 또 그 역을 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성직자예요. 다른 직업이 아니라 거룩한 직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성일 그렇잖아요. 성일. 거룩한 물건도 모든 생명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고 다 모이는 그 모임은 바로 성소인 거예요. 성소. 모든 존재등이 다 그러니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비가시적 존재 등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구별된 것은 다 앞에 우리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코데시가 들어가죠. 그렇죠. 늦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먼저 알아보셨어. 그 코데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코데시 이스라엘. 히브리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은 히브리어가 하니까 원래 이해가 맞죠. 근데 뭐가? 코데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코데시 이스라엘. 그러면 성물이 되려고 하면 성국이 되려고 하면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코데시가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1번부터 가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좌측에 핑크색으로 써 있는 거는 어근 예호바 이런 말도 있고 또 참고라고 써 있죠.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호비. 그렇죠? 예호비. 예호바 다양한 소리가 나와. 그런데 예호비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왜 소리가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그죠? 야훼만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독립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야훼만 하나님 이름인 것처럼 얘기한 건 아닌 것이죠. 야훼도 되고 에호비도 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보니까 에호비 똑같은 글자인데 그 모음만 달라요. 모음만 다른데 같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엘로힘이고 성경이 또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은 엘로힘이 여호와다라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잘라서 설명하고 하는 척하는 분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엘로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엘로힘이고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똑같은 거예요. 피곤하신 거. 그런데 이제 여호와인데 3번 바로 나 여호와의 라고 써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전치사 라가 들어가 있고 이바 그랬네요. 이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라이바 그랬잖아요. 이바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은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의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됐으면 바로 성물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냥 도적 때도 있잖아요. 도적의 무리도. 그렇지만 여기는 거룩한 물.
하나님의 속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 믿습니까? 아멘. 그죠? 제가 믿습니까? 얘도 큰 소리. 예. 그러니까 성물이라 이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5번에 하나가 단어를 먼저 오다 보니까 빠졌네. 근데 빠져도 관계없이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6번이거든요. 6번. 6번이 뭐라 하면은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레시트다. 레시트. 분명히 다른 성경에 태초라고 번역된 것이 아까 전부 그랬죠? 베시트. 그러니까 이거 합성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처음요. 첫 열매나 처음 열매나 첫 자식이나 다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다시 좌측에 그 녹색 연두색이라고 그런가? 예, 거기 보니까 처음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건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건 원리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실 것인데 그 어디서부터 얘기했냐? 하나님이 처음 경전을 여실 때 첫 장면, 그 첫 단어 처음부터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부활을 부인하면 그거는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사이비 종교고 유사 종교고 유사 기독교인 것이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연합이 됐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첫 사람입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는 제 신앙을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곡물, 그 말, 첫 곡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내 첫 곡식이다. 내 첫 열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곡물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초태생. 초태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계속 초태생 얘기를 하시냐면은 부활의 천년. 그러니까 대대로 수억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내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연합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연합되면 우리는 부활에도 연합된 거고, 아멘. 그 죽으심에도 연합된 거고. 우리 안 죽었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언제부터 계획해서 바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펼쳐지시는 것이, 그래서 베레시트 첫 단어를 사실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돼요. 다양한 진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나오는 건데 좀 애하드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냐 그런데 첫째 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애하드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파생된 각종 좀 빗나간 근래에 탄생한 1세기 안에 탄생한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매 단체마다 하는 말은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해요. 틀렸다고 한 사람도 틀렸고. 그러니까 원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1.1핵도 빗나가면 안 되고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원래의 말씀을 다 하면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깨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못 번역된 거예요? 우리 두목이 하시는 말이 그럼 틀릴 수도 있네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깜빡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통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 그리고 찾아봐야 돼. 누가 강의라든지 이게 사전에 있나, 진짜 그가 찾아보면 아닌 것이 드러나거든요. 왜 나는 증거를 남겨놓냐면은 누구든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저쪽에 수원 쪽에서 누가 촬영을 하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못하게 한 이유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각종 이단, 성경 히브리어 가지고 이단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그들이 히브리어 강의하는 사람인 척, 아닌 척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녹화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까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근래 이제 내가 진작 말해줬으면 저 사람이 깨닫고 죽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고, 또 근래 올 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히브리어 예배에 몇 년을 따라다닌 사람이 뒷구멍으로 자기가 재림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직원을 거느리고 정치하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그냥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몇 사람이 간 거예요. 감염시킨 사람은 살고 감염된 사람들은 먼저 가고. 그래서 바른말 해줘야겠구나. 내가 몇 년이나 산다고 바른말 안 하고 언젠가 깨닫겠지. 조금 있으면 깨닫겠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놓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좀 세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가 대강 이제 이해가 갔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장 주단 것이고, 그래서 한번 마무리 딱 하고 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맨 우측의 하단에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베레시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태초라고 번역한 것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라고 지금 옆에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베는 첫열매 안에, 첫열매 속에, 첫 곡식 안에, 첫 곡식 집에서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창세기 1장에서 제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계속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선포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쭉 설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창세기 몇 장까지 나가고 어디까지 나가고 저는 쭉 나가는 이제 방법으로 쭉 했거든요. 성경 구절만 갖고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두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두목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교주라든지 그것은 절대 교주도 그냥 이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왕손으로 한 전도사님이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야 하는 것. 예, 나를 통해야만 영생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비난과 들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어가 내 무기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첫 시간에는 요 정도 하시겠습니다. Don't want to be afraid, hard not to hesitate, but we can't wait.